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은 것은 이 두 본문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후에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지만 사실은 요한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교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는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즉 휴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지 성도들이 휴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거라고 주장한 분들은 이후의 내용도 휴거 이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환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장면은 휴거가 아니며 이후의 사건도 대환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예비적인 환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부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 5장은 어떤 환상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볼 수 있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 수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셨다입니다. 두 가지 요점으로 설교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 둘째, 구속주와 심판주 예수님을 예배함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 먼저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고 말합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분과 맺은 언약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좌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들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며 승리하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계속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바퀴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실 때 나온 광경과 같습니다. 또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를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8절에서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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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늘 보좌의 모습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 모습은 구약의 성막과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막이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늘 보좌는 성막의 속죄소 위의 보좌를 보여주고 7등대는 성막의 7촛대를 보여주고 유리바다는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천사들로서 성막의 스랍들을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24반열의 제사장들을 보여줍니다. 24반열의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이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과 그의 백성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불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땅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무시당했습니다. 또 그들의 모임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성전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 성전에서 모든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매주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들도 아니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신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는 거짓이며 그들의 모임은 헛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은 거짓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주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이 환상은 당시 교회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멋지고 화려하고 큰 예배당이 아니지라도 매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하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와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구속주와 심판주 예수님을 예배함.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환상을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고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대로 만들었거나 양가죽으로 만든 책과 같은 것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한 것은 둘둘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습니다. 2절에서 힘있는 천사가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므로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두루마리와 인을 떼다는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분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능력이 있고 성령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고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 위해서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킨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봉해진 책을 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즉 성도의 기도들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기도만 아니라 찬양도 있습니다. 9,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뿐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셨고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천사가 찬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고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불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지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빠진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에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불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찬양은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을 노래하는 당시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새 노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항상 노래합시다. 다시 5장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팎에 쓰여진 두루마리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와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에스겔서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5장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은 한쪽 면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쓰여졌습니다. 두 증거판이라는 것은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두 개로 된 것입니다. 또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안과 밖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이 적힌 것입니다. 즉 언약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즉 세상에 속한 자를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 즉 심판의 내용은 6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인을 하나하나 땜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지만 지금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불신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예배했던 성전을 파괴한 것은 그들이 불순종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한 위로를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예배가 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항상 구원은 심판과 함께 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기에 세상을 또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며 이후에 그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4, 5장의 찬양 이후에 6장부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4, 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이심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와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창조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배할 자로 부른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